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한 치유의 기적, 또 그 표징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 눈먼 이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지, 그는 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작 기도로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인물,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입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9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이전에 앞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부분들이 저는 조금 먼저 언급을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과 관련된 분위기가 매우 흉흉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의 마지막 부분, 유다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져 죽이려 하였다라는 배경적 내용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유다인들, 또 백성의 지도층들과의 갈등 상황은 이미 요한이 만난 사람들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전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시작부터 이미 굉장히 격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직접적인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유다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어서 극에 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었을 여러 가지 고민들, 어려움들, 그리고 난관의 상황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느꼈을 공포의 분위기 역시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의 이야기에 앞서서 배경적 부분으로 먼저 지금의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긴장 혹은 갈등의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벳zat다 목가의 병자,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죠. 이 치유에 중점을 두고 요한은 벳zat다 목가의 병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의 단계적인 성장, 믿음의 완성,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병자들 안에서 믿음의 완성의 모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인물이 바로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가 됩니다. 그를 만나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의 머릿말, 즉 서론에 서술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당신 스스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바로 그 빛나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빛을 잃은 사람, 생명력을 잃은 사람,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비추어 주시고 잃었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당신을 말씀하시지요. 이제 그 빛을 볼 수 없는 사람, 빛이 없으면 어디에 놓이게 되겠습니까? 어둠에 놓이게 되겠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빛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여정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당신이 이 빛의 주심, 또 이 회복시켜 주심은 또 하나의 사인이 됩니다. 즉, 또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 표징이 갖고 있는 성격은 바로 이 표징을 일으키시는 당신이 빛 자체이시다. 그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또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심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술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시선에서 보자면요, 병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들은 생명력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 생명력을 주는 것,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머니가 만약 보게 된다면 이것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이가 빛을 보게 되고 어둠 속에 있던 이가 빛 속에 살게 되고 또 바로 당신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탁월하게 실현되는 순간이 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서 내용들을 우리가 쑥쑥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사건들, 상황들 속에서 흥미롭게 읽혀질 때가 있지만 어떤 순간들에는 턱턱 이런 숨이 막히는 것 같이 혹은 이거 안 읽히네, 어렵네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는 부분, 이게 당신 자체의 신원,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밝혀주는 부분인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에 설명하는 그 설명어들을 읽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올까? 혹은 이건 좀 어렵다.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느낄 때도 있고, 혹은 그 설명의 용어들이 추상적인 설명들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참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등등등.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숙하진 하지만 익숙한 만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잘 다가오지는 않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 그런 말씀들은 참 쉽게 읽을 수 있고 때로는 흥미도 느끼기도 하고 참 좋은데 예수님 왜 갑자기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오면 신부님 그냥 건너뛰고 있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다음에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읽어보시면 안 보이던 부분이,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부분이 보여질 때도 있으니까 차차 그 폭을 넓혀가시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도 합니다. 말씀 자체에 우리가 접하는 것, 읽는 것, 머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당신의 시선과 우리가 맞추게 된다면 이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는 다른 더욱 풍요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구절들을 보면 앞뒤로 당신의 행하신 행동들, 혹은 당신이 만난 사람들, 혹은 그 표징이 이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 또 시기, 주로 이스라엘의 축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성격과 이 말씀들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이런 정도 설명을 드리면 왜 저 신부가 저렇게 설명을 할까라는 부분이 이미 혹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부분들이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능히 알고 있고 자신들이 삶 안에서 깨닫고 있고 굳이 배경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익숙했던 부분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와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경적 지식 혹은 그 당시에 당연한 부분들이 이러한 공간적 차이, 시간적 차이, 이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보면 당신의 말씀 하나하나가 참 기가 막히다 혹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전의 말씀과는 다른 권위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순간들을 나타내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성경 말씀 앞에서 종종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선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를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무엇보다도 더 적절하고 조화로운 말씀이 됩니다. 그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뜸으로 인해서 이제 당신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
그는 지금껏 한 번도 빛을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그 치유를 이루어 주신 분, 그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빛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빛을 따르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눈먼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요한이 전하고 있는 요한이 만난 사람들,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의 이 장면에서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빛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빛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여러 상징들로 사용되는 용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상징들은 세상의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풍성한 배경들을 제공해 주지요. 무엇보다 하느님 창조의 첫 말씀, 그것은 바로 빛이 생겨라 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 바로 빛이셨고 어둠을 밝히는 빛,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빛에 연관된 이미지겠습니다. 구약에서 어둠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종종 죽음을 의미했고 이 반대 대착점에 서 있는 빛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빛을 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빛을 보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즉 생명을 당신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명이 지속된다,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런 의미들을 지니게 됐고,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영원히 눈을 감는 순간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들을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생명의 원천,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바로 이 빛이라는 단어 안에 함께 포함되어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빛은 또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시편 말씀들이나 당신 말씀을 빛으로 표현하거나 빛이 당신의 말씀이 되거나 또 생명으로 표현되는 여러 찬미가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의 이미지와 빛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과 여기에 중점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도하심, 이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처럼 이 빛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 따라서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인도하심, 하느님의 축복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부분까지도 확대되어서 표현되게 됩니다. 빛에 대한 구약의 배경과 더불어서 또 하나 오늘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초막절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 축제에 참여하러 와 계시지요. 이미 7장부터 9장까지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이 축제를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들이 바로 이 축제의 성격과
또 한 가지의 축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초막이라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초막이 무엇일까? 그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도 않고 잘 떠올려지지도 않지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간소한 집,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텐트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례로는 가축의 우리로 사용되기도 했고 전쟁 중에는 야영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지요. 무엇보다도 초막절 축제의 이 초막이 중요한 이유는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을 잤어야 될 것 아닙니까? 40년의 시간 동안 밤이면 이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불편한 집을 자신의 집에 짓게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 어떻게 짓냐? 아파트 생활하면 어떻게 짓냐 싶지만 그것이 옥상이 됐던 집의 입구가 됐던 베란다나 테라스 공간이 됐던 그것도 없다면 집 입구에 주차장 공간이 됐던 이 불편한 초막을 지어놓고 굳이 가족들이 그 초막에서 불편하게 식사를 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가운데 예식들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의 거행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는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그렇다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면 슈퍼에서 초막절 세트도 다 파니까 다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그 불편한 것들을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신앙의 전수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달 정도의 시기입니다. 유다 달력으로는 이때 한 해가 마무리되지요. 특별히 가을 추수인 포도와 올리브, 무화과 열매들을 수확하고 그 풍성한 가운데 축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추수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해 농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이집트 탈출과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초막 생활 동안에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광야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축제의 주된 성격이었죠. 저의 이 짧은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고생하게 하신 하느님, 이게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드는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던, 그리고 초막절 축제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즉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하느님, 즉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느님에 대한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생활에 대한 이들의 중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축제들도 그러하지만 이 기쁨과 감사의 축제는 나만의 혹은 우리 가족만의 축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축제의 성격을 띠었고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이 대축제 기간들 동안에는 공동체 식사와 더불어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이 항상 강조되었고 또 동반되었습니다. 축제의 예식은 과거의 사건을 지금 이 순간 마치 일어나는 시간처럼 기억하게 하는, 즉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는 과거의 현재와 과거의 기억의 현재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예식 안에 이 의미들을 담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즉 하느님의 역사하심과 구원 사건을 기억하도록 했었죠. 조상들의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소외받은 계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나 고아나 병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이런 자비의 실천이 굉장히 강조되었었고, 이는 하느님을 향한 감사라는 가장 중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축제가 물과 빛의 축제였다는 점입니다. 8일 동안 이어지는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물의 예식들과 빛의 예식들이 거행되었었지요.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음력의 추분에 거행되었습니다. 자, 추분, 바로 낮과 밤의 시간이 같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낮보다 밤이, 빛보다는 어둠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지요. 초막절을 주의 깊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다양하게 살펴본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빛과 어둠이 꼭 같아지는 시기고, 그것은 다시금 말씀드려 보자면 빛이라는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축제는 아니지만 하누카 축제라고 성전 봉헌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는 대표적인 빛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 8일 동안 매일 밤 앞에 등불을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분, 이게 성전을 다시금 정화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가 봉헌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빛을 주시는 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초의 이 성전 봉헌 축제가 거행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마카베오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초막절 축제를 지내는 그 빛의 축제의 요소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막절 축제 역시 제가 빛과 물의 축제라 그랬는데, 이 두 중심축이 얼마나 그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바로 이러한 중심 안에서 이 축제가 이루어졌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초막절 축제의 첫째 날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들의 뜰에는 높이 25m에 달하는 4개의 거대한 금으로 만든 촛대들을 세우고, 이게 7촛대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40리터 상당의 기름을 막 부어갖고 빛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 밝기가 워낙 밝아서 온 예루살렘이 이 빛으로 환히 빛났다,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고 하니, 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그 정도 갖고, 물론 크긴 하고 뭐 그 정도면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당대는 사실 어둠이 훨씬 더 많았을 시기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의 촛대를 세우고 그 빛을 밝혔을 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빛의 축제를 지냈을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촛대의 빛 앞에서 함께 모여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모든 촛대의 불들이 환히 빛나고 있는 그 어둠의 시간, 바로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만 봐도 당신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빛은 오직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오직 하느님에게만 있었죠. 그런데 그 빛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그 빛이 바로 당신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근거와 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예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예가 누가 될까요? 네, 바로 그 예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 눈먼 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분께서 빛이 없는 이에게,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이에게 당신의 빛을 전해주신다. 빛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우리가 언뜻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혹은 당신의 놀라운 말씀들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이 축제는 물의 축제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는 매일 희생제가 치러졌습니다.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는 얘기죠. 희생제 이후에는 이 제단에 뿌려진 피를 닦아야 했고 그것을 포도주를 부어서 제단을 씻었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만큼은 포도주 대신에 물을 제단에 부어서 그것을 씻어냈습니다. 자, 여기에도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사막기후인 이스라엘에서, 우기와 건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이제부터 다가오게 될, 곧 다가올 우기에 풍성한 비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늘상 매년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축제가 이제 물의 축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때에는 제단에 부을 물을, 자,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붓는다 그랬잖아요. 금으로 제작된 물동이로 못에 가져가서 물을 담아오게 되는데, 그 못이 바로 실로암 못이 됩니다. 자, 어느 못에서 길어왔다고요? 네,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길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머니에게 눈을 어디에서 씻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디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이런 연관관계들, 배경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뜬 이 금물동이가 성전의 수문을 통과할 때면 성전 안뜰에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환호성을 올리면서 하느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곧 시작될 우기에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물들을 우리가 잘 담아서 우기의 물들을 잘 보관해서 건기의 6개월의 시간들을 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풍성한 비를 기원했었지요. 사막의 기후에서 물의 대부분은 전에도 이미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샘솟는 물이 아니라 우기의 물들을 모아서 저수지처럼 우수관들을 잘 설계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 즉 샘이 솟는 그 물, 살아있는 물이 나오는 이 샘솟는 물의 원천들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비 오는 그 빗물조차도 그렇게 절실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실로암 못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에 관한 비유에서도 성전에서부터 샘솟는 물, 생명의 물에 대한 표상들이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말씀되는 데는 이들의 삶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샘솟는 물처럼 당신의 은총의 축복이 온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적셔주시기를 청원했던 것은 이 초막절 축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기적, 절기적 의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장면들은 생명의 물에 대한 당신의 말씀과도 또 한 번 기막힌 연결관계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되죠. 생명의 물이자 빛, 그 자체이신, 그 원천이신 하느님에 대한 시선이 이제 이 사건과 말씀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옮겨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는 또 그러한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빛이심을,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물의 근원의 분과 아버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설명되고 알려지시는 요소들이 됩니다. 이제 이 축제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 당신의 선포는 축제를 충만하게 완성하시는 분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되고 당신을 향한 믿음의 그러한 근원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 됩니다. 본문은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의문으로 제시되었고 또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중요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의 초반부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이라는 것은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배경들이 얼마나 깊게 뿌리 깊고 있는지를 다시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미래의 운명이 조상들이나 자신들의 삶의 행동,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나에 달려있다라는 유다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대의 병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은 병은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도 가능하겠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는 사실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죄였을까요? 물론 이 당시의 랍비들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 자궁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런 설명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경의 지혜 문학들은 병을 얻는 것, 병 중에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교훈 역시 똑같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병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마치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요. 이런 생각이 없더라도 집안에 우환이 들어서 반복해서 아픈 분들이 생기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 몇 번만 반복이 되면 자신만만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던 우리들 역시도 어느새 이러한 흔들림, 이러한 유혹들, 그리고 이러한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은 혹시 아닐까? 내가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병들게 하지요.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흔들림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병과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다시금 내려주십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병과 죄의 인과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축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한 벌이 하느님의 자비를 뒤덮어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당신 앞에 되돌아온 이들, 당신께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 뉘우침 안에서 당신께 자비를 청하는 이들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포와 징벌의 하느님이 구약의 하느님께서도 절대로 그러한 이들을
당신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성찰과 용서를 청하는 고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풀릴 수 없는 죄악과 벌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혹은 영원히 받는다, 그것이 나의 후대에까지 이어진다,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 성인이 병들거나 아프면 그 자신의 온전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이의 고통, 그것은 그래서 조상 혹은 부모의 문제로 많이 생각되기도 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죄와 병의 관계에 대한 인상은 구약의 성경 말씀이 중심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제로 생활하다 보면 가끔 이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제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탈출기의 말씀이지요. 탈출기 20장 5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조상님들에 대한, 그래서 영혼을 위한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우환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러한 미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징벌의 하느님, 공포의 하느님께서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라는 말씀이 있네요. 어떡하죠?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조상님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 그것을 풀어야겠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역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까지 이어서 벌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하느님께서는 참 속이 좁으신 분이신가 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것으로 끝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절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다음 절의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천대와 3대와 4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자비와 자애가 있다 할지라도 작은 것에 혹은 고통스러운 것에 훨씬 더 집중해보곤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들은 쉽게 흔들리게 되지요. 어려움을 겪을 때면 유혹들에 우리는 쉽게 뒤흔들려 버립니다. 한쪽으로 쏠려 버리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좁아져 버리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두 구절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병행 구절로 설명하면서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강조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만을 더 찾게 되고 어둠의 의미만을 더 확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경향성 중에 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과감히 타파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그분께서는 당신 자체가 바로 어둠을 비추어 주시는 세상의 빛이라고 설명하시고 계시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의 죄 때문도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 줄 겁니다. 그 하느님의 뜻은 이 축제의 성격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표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지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이것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므로 어둠은 없어져 버립니다. 빛의 결핍이 어둠이죠. 어둠은 빛의 결핍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빛과 낮, 빛과 밤의 은유적 표현들은 바로 이러한 연관성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표현됩니다.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도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 안에서 설명되고 표징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차차 우리에게 신앙의 빛을 준비시키는 역할로 제시되게 되지요. 어둠이 갖고 있는 의미들, 보지 못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죄 중에 있다는 시각들은 전통적인 죄에 대한 언급과 시각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어둠은 빛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빛께서 하시는 일이 곧 구약에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이 되고 이제 그것은 누구에게서 현실화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현실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목격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자들의 예언, 즉 메시아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예언, 특별히 눈머니에 관한 예언을 보자면 눈머니가 눈을 뜨게 되는 현장, 그때의 눈머니들은 눈이 열리리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이 메시아의 때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것이고 그 실현을 통해서 당신은 메시아이시자 세상의 빛이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태어난 눈머니와의 만남의 사건은 이러한 축제와 이러한 연관 관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들을 지니게 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지 다음 시간 성경의 본문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